마음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나 천국 가려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보충하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8절 이렇게 보면은 28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와 같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와 비슷하지가 않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이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게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준 황금률, 아주 금과 같은 그런 계명이다 해서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금과 같은 율법이다 해서 이걸 황금률이라 하는데 5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마쳤냐면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하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이 말을 마치고 이제 말이 딱 끝나니까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야, 이거 말이 좀 다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 여기. 그래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서 생각해낸 거예요. 야, 뭔가 말씀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성경을 이제 보면 이 말이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고 뭐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여기 이 황금률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적으로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어딘가는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다 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죠. 창세기 7장에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랬습니다. 40일을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둥둥 뜨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건 처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앞에 7장에 있는 말 앞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냥 물층으로 이렇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비라는 건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층이 떨어진 거예요. 위에 있는 물 이렇게 지구를 싸고 있는 위에 있는 물층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일을 갖다가 비를 내렸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제가 얘기한다고요?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을 며칠 하죠?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꼭 40일 금식해야 돼. 40일 꼭 금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하니까 자기 능력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그러면은 40일 금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 받아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병을 고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나님이 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40일 금식을 하면은 이게 거의 생사를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해야 되거든요. 40일 금식은.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0일 금식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40일 금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40일 금식했고요, 또 엘리야도 금식을 했고요. 이런 게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던 그 모습이 구약에서도 모세도 그렇게 금식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금식할 때 그 중간에서 여호수아가 같이 금식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요 놀고 있어요.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이제 밑에서 금식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할까요? 야, 모세가 야 금식하고 있네, 니네 양심이 있어, 20일은 금식해야지 니네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밥 먹고 있어도 돼요. 충분히. 그냥 그들이 이렇게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놀고 자빠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밥 먹고 있어서 돼요. 모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사람들을, 우리를 갖다 다 똑같이 너희들 뭐 밥 굶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이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의미하고 인생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그것이 너에게 닥칠 때 뭐가 어디에 들어가요? 고난이 너에게 닥칠 때 입 닥치고 어디 들어가야 돼? 방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주로. 그래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너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살죠. 그죠? 살아요. 그럼 밖에 있는 것들은요 죽어요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죽고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계선이에요. 그게 방주의 문이라는 게 그 경계선. 그러면 경계선이 그 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사는 거고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밖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밖에서 죽는 거를 이제 뭘로 죽어요? 지금 여기 창세기 7장에 보면 뭘로 이렇게 죽을까요? 홍수가 나고 비가 떨어지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간 건요 생명 있는 건 다 살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죽음과 사는 것,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밖에는 죽음이고 안에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양쪽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의 죽음과 그 생명의 그 중간을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해서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거야. 우리 보고 내가 문이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심판과 구원이, 밖에는 심판받고 안에는 구원받고, 심판과 구원이 같은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문을 붙잡고 밖에 서 있어도 심판받는 거예요. 문을 붙잡고 밖에 서 있어도. 그죠? 왜냐면 문이 닫히면 딱 이렇게 문을 밖에서 붙잡고 있어도 심판받는 거고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면, 문이 그 다음 닫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속에서 별짓 다 해도 뭐 거기서 윷놀이하고 뭐 화투 치고 뭐 그 안에서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장기 자랑하고 막 퍼질러 자고 뭐 아무거나 잡아먹고 이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지내도 심판받는 거고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별짓 다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요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로 경계를 삼은 거예요. 그럼 방주가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너는 지금 어디 문 밖에 있느냐? 너 문 안에 있느냐 이거지. 자,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도 내 중심을 알아.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 뭔 짓을 해도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건 구원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아무리 뭐 거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건 죽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관역이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능력을 행사하고 뭐 40일이 아니라 5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문 밖에 있으면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뜻 안에 밖에 서 있으면요, 뜻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그럼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해도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 그냥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심판과 구원은 같은 날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이쪽을 봐요. 마태복음 지금 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선다고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모래 위에 세웠는데, 집을 모래 위에 세웠는데 그게 안 무너졌어. 그러면 계속 그게 자기 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데 그게 안 무너지면 그게 진짜 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뭐 창수가 나고 뭐 소나기가 내리고 이러면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이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계속 견고하게 해놔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뭐 이런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나쁜 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거가 무너지지. 그래야 내가 세운 집이 무너지지. 내가 세운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야. 모래가 나니까. 모래는 나야, 모래는. 그리고 반석은 예수님이고, 모래는 나고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무너져야 되지.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어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였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막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가 내리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만 세워져야 되고요, 내가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지 축복인 거야. 자꾸 사람들이 안 무너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밖에 있는 줄 알아.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줄 알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자기인 줄 알아. 또 여기 교회 안에 왔으니까. 아니, 성경에, 자 마태복음 5장에 말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시작해서 7장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 그럼 이거를 하나로 봐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모래에 세운 집이 있고 내 안에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야 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져야 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되고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될 것과 세워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빨리 무너져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지죠.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라고. 노아 홍수가 똑같은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난 게요, 비가 위에서 내린 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축복이죠. 문제는 뭐예요? 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배에만 들어갔으면 그 비는 축복의 비라고요. 배가,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다 졌어요. 산꼭대기에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 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배가 산에 있잖아. 노아 방주가 산에 있죠. 산에다 만들었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들어오라는 말이야.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오라 이거야. 그게 방주가 산에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는 뭐가 일어나줘야 돼?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다 무너져야 되고 이 배는 떠야 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둥둥 물 위에 뜨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물 위에 뜨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물이 뭐야? 세상의 문화야. 세상의 지식이야.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고 위에 떠서 다니는 게 교회야. 그 위에 떠서 다니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 위에 떠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게 우리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바다에 빠지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빠졌지만 예수님은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 위에 바다를 초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계신 분, 그게 노아 방주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날은 똑같은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때요? 시간을 두고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해지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
자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고,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고, 자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고,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를 왜 하죠? 예수님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주여 주여 합니까? 예? 아, 밖에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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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아니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란 얘기고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종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종 되었습니다. 자, 종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주여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 성경에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광야에 있는 자니까. 모세는 종이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고요, 종이 받은 거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전해준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종이 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모세는 천국 갔다 못 갔다? 갔다. 또 모세가 또 광야에 죽었으니까 천국 못 갔다 그러지 말고 모세 천국 갔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맞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천국 갔어요? 맨정신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 광야에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이 성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진다고 했죠?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면 다윗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왜? 솔로몬하고 다윗은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는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나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서 이 종들을, 목사들이죠,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도록, 먹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누가 축복인 거예요? 목사가 축복인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양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러면 목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목사는 그러면 축복 못 받은겨? 그러면 안 되잖아. 미안하잖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또 축복 못 받았다 그러면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또 하나의 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막 나는 목사야 이러지 않고 자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목자의 그 말씀을 듣는 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의 목자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양이면서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인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 해서 지옥 갔다 또는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랑 하는 일을 똑같이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세는 여기서 죽게 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모세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에다 써놓은 거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여기 볼 때는 이렇고 저기 볼 때는 저렇고 저기 볼 때는 저렇고. 아니 설교야 증거하죠. 설교는 하지. 그렇지만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할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 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성경 헷갈리죠. 성경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은 다 똑같은 하나로 딱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이게 탁탁탁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성경을 잘 모르죠. 성경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죠. 그 안에서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런 것처럼 이게요, 같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 말이야. 누구만 천국 가니까? 종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들이 돼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고, 나도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한테 잘해야 되니네 뭐 이러면서 말해요. 목사한테 잘해야지. 목사한테 그럼 못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목사한테 잘해야지. 근데 왜 잘해야 돼? 그럼 이유도 알고 잘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하라고 그래요? 목사 그러면 거짓 선지자지.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야. 내가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이 훼손당해서는 안 되잖아.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 목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물질적으로 힘들 때 말이에요. 나 택시 운전하려겠어요. 그럼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면서 피곤해가지고 무슨 성경을 보며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냐면 그 말씀이 거기서 꿀송이처럼 나와야 젖을 먹고 우리는 먹고 사니까, 양들은. 그래서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목사를 갖다가, 목사님 말씀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각이죠? 그럼 바울은, 그래 내가 받았어, 말씀 받았다고. 그럼 그래요? 그럼 제가 바울 선생님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존중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가 말해야 되는 얘기지. 그거는 목사 말씀 받아놓고서도 나 안 받았어, 마음대로 돼야 나한테, 난 함부로 해도 돼. 나한테 그냥 함부로 돼야 돼.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 택시 운전하면 돼. 나 먹고 살지 뭐.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라고.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그거 분명하셔야 돼.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돼? 여호수아가 구원해야 돼.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 광야에서 죽어야 할 존재고 주의 종이니까. 이 땅에서나 주의 종이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의 종이요? 아들만 올라가는데 뭔 주의 종이에요? 땅에서만 주의 종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건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천국 가게 하냐고.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난 체할 필요도 없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 대단하게 봐야 돼. 니네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가 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이러니까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종으로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돼야지. 종은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종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가는 것이다 이러는 거야. 자,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종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너희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돼. 광야에서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율법 안에 있지, 그렇지만 무너져야지.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돼. 아버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살겠느냐, 아들로 살겠느냐. 종은 무너져야 되는 거고, 아들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돼.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